원통장로교회 청소년부 영상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영상 예배로 만났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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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 마음을 넓히라라는 주제의 제목에 맞춰서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을 열어가는 그 열쇠가 있대요. 우리의 사람들의 오늘날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열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열린 귀가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든 귀를 열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무슨 유행하는 말이 있죠. 경청한다 그러잖아요. 상대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친구 관계도 맺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열린 눈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이때 눈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편견, 그렇죠? 생각에 치우친 거,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갖고 있는 생각, 선입견이죠. 그 친구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쟤랑은 안 사귈래. 미리 선입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렇다던데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 어떤 행동을 보고 저 친구는 원래 저렇다고 하니까 저런가 보다 하고 편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관계 맺기가 어렵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열린 입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입니다. 목사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속에 담아두지 않고 이 속에 없는데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말이 나왔을 때의 실수라고 말하면 이 안에 사실은 그 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말이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내놓은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이 안에 무엇을요? 이 안에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빛이 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사는 사람은 말씀의 그러한 능력과 말씀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은 세 번째는 뭐냐? 열린 입, 이것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말이 오늘 뭐냐?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닫아놓고 있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죠.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죠.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동력, 에너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만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입도 열릴 수 있다. 이것을 꼭 여러분 먼저 기억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랑이 채워져요. 오늘의 관점은 뭐냐면 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열어두면 어떤 일이 생긴다?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 때는 사랑이 채워져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대. 이거 목사님이 자주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던 미모의 여인으로부터 구애를 받았어요. 구애받다, 청혼받았다,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자 얘기하지 않고 시간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계속 이 남자의 대답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기를 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혼자서 어디를 갔냐면 도서관에 갔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결혼에 찬성해야 되는 의견, 결혼에 반대하는 의견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읽고 이제 나는 결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책을 읽고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칸트가 결국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결혼하기로 결론을 맺고 이제 여인을 향해서 찾아서 갔어요. 그 집에 가서 문을 딱딱딱
두들기고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나오질 않았어요. 누가 나왔냐면 그 여자분의 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얘기하면서 당신의 따님과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와 같지만 사랑을 요즘에 책으로 배우고 글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우스개 얘기들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배울 수가 없죠. 사랑은 먼저 뭐라고요?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을 꼭 닫고 있고 나는 저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않고 저 사람을 보지도 않고 저 사람한테 말하지도 않을 거고 저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도 않을 거야 하고 있는데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열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한번 목사님이 하는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과 이제 관계에 있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어른 목사님께서 예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있다잖아요. 모든 장기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몸 구석구석 장기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말을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자꾸만 닫힙니다. 내 생각이 자꾸만 가두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위축될 때마다 여러분 소심해질 때마다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식사 기도 안 하는 친구 많잖아요. 그래서 식사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주께 마음을 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나의 오장육부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몸 안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운들이 느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열고 여러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이 채워진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인디안 부족 이야기를 목사님이 가끔 했었습니다. 인디안 부족에서 이제 딸들이 자라면 이 아버지가 그 딸들을 어디론가 내보내요. 이렇게 밭고랑이 이렇게 밭에 고랑이 있잖아요. 이랑과 고랑. 그래서 그 밭의 사이로 쭉 걸어가면서 옥수수 밭에, 여기 이제 강원도도 옥수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옥수수 밭에 딸들이 지나가게끔 만들어요. 쭉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옥수수를 따는데 몇 개를 딸 수 있냐면 단 한 개만 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걸어가면서 옥수수를 따려고 두리번 살피면서 걸어가요. 가보니까 좀 좋은 게 있거든요. 따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안 따고 또 지나가. 또 크고 아주 좋은 열매가 있었는데도 안 따고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중간을 지나서 3분의 2를 지나서 5분의 3을 지나서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따려고 보니까 왜 또 어렵죠? 아까 전에 봤던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좋은 게 있었는데 안 땄거든요. 그때 그걸 딸 걸. 지금 이 열매를 따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못 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늘 부족합니다. 선택이 그만큼 어려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그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놓치고 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 중에 어떤 지혜? 참된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열어야만 하고 체험받아야만 하는 지혜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예전에 그 네팔이란 나라의 단기 선교관 이야기 또 한번 했었죠. 네팔이란 나라의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많은 준비를 해갖고 갔어요. 공부도 하고 뭐 몇 날 며칠이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갔지만 현장에 가서 닥치는 상황들에서 준비하고 공부한 것으로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거랑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이 범위에서 저 범위까지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공부했는데 그랬는데 그 범위에서 시험이 나오잖아. 또 범위를 준비했는데 그 문제랑 전혀 다른 문제의 유형이 나와요. 되게 당황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는 것.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문맥을 판단해서 문장을 해석한다거나 이 문제의 유형은 다르지만 이전에 풀었던 문제와 공식과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응용한다든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때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이겠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열어주십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을 좀 열어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고 나의 세상과 나의 공간에만 갇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군다나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오늘이라면 우리는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건 마음을 열라는 뜻이에요. 다 수용하고 포용할 만큼 열어두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또는 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공백의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몰라요. 영상 예배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드리고 우리가 예배로 복귀했으면 참 좋겠는데 상황이 길어질지도 몰라요. 집안에 있어야 될 상황들이 혹시 더 길어질지도 몰라요. 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불안하고 막연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식사 기도 시간이든 어느 기도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픈 마인드, 오픈 아이스, 오픈 마우스, 오픈 이어 하나님 다 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 있거든요. 이 문제들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른 곳 가지 않고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한 친구들을 하나님 다 만나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채우시고 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는데 여러분 집에서 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 예배를 꼭 드리길 바라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잘 지내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활짝 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공급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또 그들을 보호하는 모든 보호자들 위해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